하나님의 말씀 마태복음 13장 1절로 9절입니다. 신약성경 20면입니다. 마태복음 13장 1절로 9절. 그날 예수께서 집에서 나가사 바닷가에 앉으심에 큰 무리가 그에게로 모여들거늘 예수께서 배에 올라가 앉으시고 온 무리는 해변에 섰더니 예수께서 비유로 여러 가지를 그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씨를 뿌리는 자가 뿌리러 나가서 뿌릴새 더러는 길가에 떨어지며 새들이 와서 먹어버렸고 더러는 흙이 얕은 돌밭에 떨어지며 흙이 깊지 아니하므로 곧 싹이 나오나 해가 돋은 후에 타서 뿌리가 없으므로 말랐고 더러는 가시떨기 위에 떨어지며 가시가 자라서 기운을 막았고 더러는 좋은 땅에 떨어지며 어떤 것은 100배 어떤 것은 60배 어떤 것은 30배의 결실을 하였느니라. 귀 있는 자는 들으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마태복음 13장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흔히 비유장이라고 합니다. 13장 속에는 예수님께서 하신 상당히 많은 비유들이 여기에 실려 있고요. 특별히 비유를 해설해 주시기도 하는 그러한 배려가 나타나 있는 말씀입니다. 이제 예수님의 비유를 공부하게 됩니다. 본문의 상황을 보면 예수님께서 바닷가에 나가서 큰 무리가 보였는데 사람들을 대할 때 일시에 많은 사람들을 대하고자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배를 타고 바다로 나가고 바닷가 언덕에 많은 사람들이 앉고 그리고 배에서 예수님은 말씀하셨다 하는 겁니다. 가버나움, 예수님께서 아마 이곳에서 말씀하셨을 것이다 해서 생각되는 곳을 가보면 옛날 그러했으리라 하는 것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언덕이 있고 호숫가에 배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배를 강단 삼아서 언덕에 앉아있는 사람들에게 말씀하신 것 같습니다. 이제 비유로 말씀하셨다 그랬는데 심지어 성경은 이렇게도 말합니다. 비유가 아니면 말씀하지 않았다. 파라볼레, 왜 비유로 말씀하셨느냐? 왜 직선적으로 말하지 않고 논리적으로 말하지 않고 철학적으로 말하지 않고 왜 비유로 말했을까 하는 겁니다. 그 점도 우리가 깊이 생각해야 하겠습니다. 비유로 말씀하신 것은 항상 그 소재와 함께 잘 이해하게 하기 위한 것이 목적입니다. 그래서 말을 잘하는 사람들 혹은 잘 가르치는 선생님들을 보면 그 어떤 진리를 말하려고 할 때 논리적으로 말할 수도 있고 또 칙령적으로 말할 수도 있습니다. 무조건 이렇게 해야 하는 거다 말할 수도 있지만 그러나 아주 설득력 있게 비유를 들어서 말합니다. 이 사실은 이와 같다. 설명하게 될 때 이해가 잘 됩니다. 어쨌든 이해를 돕기 위해서 비유로 말씀하셨고요. 또 한편으로는 이해하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말씀하셨다. 그렇게도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즉 심판적으로 말씀하셨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예수를 따르는 무리 중에는 이상하게도 끝까지 예수를 방해하고 예수를 책잡아서 십자가에 못 박으려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 악한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악한 사람들에게는 알아듣지 못하게 하려는 것입니다. 좀 더 나아가서는 책잡지 못하게, 비유로 말하면 책잡을 수가 없죠. 오늘 본문에 보는 바와 같이 씨 뿌리는 사람이 씨를 뿌렸다. 단지 그것뿐입니다. 이걸 무슨 말로 책잡을 수 있겠습니까? 정치를 비판한 것도 아니고 당시 종교 지도자들을 비판한 것도 아니거든요. 씨를 뿌렸다. 아마도 적용한다면 이 길가와 같은 마음, 돌짝밭과 같은 마음, 이건 바리새 교인을 가리키는 것이겠죠. 그렇게 말할 수도 있겠지만 그러나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했을 뿐이지 지금 내가 바리새 교인 보고 말한다. 뭐 그런 말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은 비껴가면서 말씀하기도 하고 또는 완악한 자들로 하여금 모르게 하기 위한 것이다. 그렇게 볼 수가 있겠고요. 그 다음에 중요한 것은 비유라는 것은 오래오래 기억되게 하기 위한 것입니다. 가만히 보세요. 설교를 해도 그렇습니다. 목사님 설교 다 듣고 나면 설교는 다 잊어버리고 예화만 기억합니다. 그런 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은혜 많이 받았습니다. 그러면 물어봅니다. 어느 대목에서 은혜 받았습니까? 하면 그거 골프 치는 데서 은혜 받았습니다. 그럽니다.
그 비유를 통해서 말하고자 하는 내용은 아랑곳 없고 그렇게 치면 골프 잘 치겠구나 그렇게 생각한단 말입니다. 어떻든 중요한 것은 골프 칠 때마다 그 생각을 해내야죠. 골프채를 잡을 때마다 목사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하고 그것이 무엇을 의미하는가를 생각해야 될 것입니다. 그런 거로 이 비유라고 하는 것은 오래오래 기억되고 잊어버려지지 않는다. 그리고 깊이 인상되는 것이다 하는 말씀이고요. 또 있습니다. 이 비유는 이 말씀을 두고두고 연상하게 합니다. 리마인드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여기 씨 뿌리는 비유가 있는데 우리가 어떤 때 농촌에 나갔다고 하십시다. 거기서 씨를 뿌리는 걸 본다면 그 시간에 당장 생각합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씨 뿌리는 비유를 생각하게 됩니다. 그래서 아주 중요한 것이죠. 좀 더 나아가서는 이것을 실천, implicate요. implicate. 그대로 상황에 옮길 수 있는 그런 내용도 됩니다. 이걸 일석이조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자녀 교육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설명했다고 합시다. 그러면 하나님과 나 사이를 부모 자식 간의 관계에서 이해하게 됩니다. 그런 말씀으로 들었지만 그 이야기 속에서 부모 자식 간에 어떻게 해야 될 것을 말하는 실제적 교육도 됩니다. 그걸 알아야 됩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씨 뿌리는 말씀을 하십니다. 이렇게 길가에도 뿌리고 돌짝밭에도 뿌렸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씨를 옥토에다 뿌려야겠구만 하는 농사하는 이치도 생각하게 됩니다. 그래서 비유라는 것은 일석이조를 얻는 것입니다. 그래서 비유를 통해서 심오한 진리를 깨닫게도 되고 비유를 통해서 실제 생활에 옮길 수 있는 윤리, 도덕 그런 것을 찾을 수도 있습니다. 또 인간의 삶의 지혜를 얻을 수도 있지요. 그런데 비유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하려면 그 비유의 말씀을 받는 사람은 어떤 자세로 임해야 되느냐 하는 것입니다. 첫째는 믿음과 존경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얘기가 됩니다. 이게 무슨 소린고 하니 저분이 누군가? 그가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요. 그가 지금 말씀하고 계신다. 그래서 귀담아서 듣게 되면 이 비유를 통해서 무궁무진한 진리를 얻게 됩니다. 그런 높은 신앙 고백과 존경을 가지고 들으면 지금 땅의 이야기를 하지만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땅의 이야기에서 하늘의 진리를 찾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믿음과 존경이 먼저 있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정말로 씨 뿌리는 얘기만 듣고 맙니다. 선한 사마리아 사람의 비유로 말한다면 한 사람이 여행하다 어려움을 당했구만. 그렇게밖에 모릅니다. 그러니까 믿음과 존경이 있을 때만이 그 속에 있는 비유가 지칭하고 있고 가르쳐주고 있는 깊은 뜻을 알게 된다 하는 말씀입니다.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비유를 듣는 사람은 많이 생각을 해야 됩니다. 씨 뿌리는 이야기, 이거 단순한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깊이 생각하면 무궁무진합니다. 생각이 없는 사람은 비유를 통해서 아무것도 얻지 못합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때, 자, 공중나는 새를 보라. 이거 비유 아닙니까? 그런데 새가 지금 어디로 가지? 이 정도만 생각된다면 뭘 알겠습니까? 저 새는 뭘 먹고 사나? 누가 먹이나? 농사하지도 않는데 어떻게 굶어 죽지 않나? 우리가 새 한 마리를 쳐다보면서 너 무궁무진하게 생각합니다. 그래야 되는데요. 생각이 없는 사람은 비유를 아무리 봐도 소용없습니다. 지극히 피상적인 것 외에는 알 수가 없습니다. 그걸 생각해야 하겠고요. 오늘 본문 가운데는 마음씨가 네 가지가 있다 그랬습니다. 길가와 같고 가시덤불과 같고 돌짝밭과 같고 옥토와 같고 이걸 깊이 생각하는 사람은 우리 마음이 이러하고 이러하다. 여기서부터 생각을 해야 되는데 그게 아니고 씨를 제대로 뿌리지 아무데나 뿌렸나 뭐 이렇게 하고 말면 그것은 얘기가 안 되는 것이죠. 그래서 깊은 생각을 가져야 된다 하는 것이고요. 또 한 가지는 소재에 대한 이야기가 중요합니다. 씨 뿌리는 것을 본 사람, 또 자기가 씨를 뿌려본 사람은 실감이 날 겁니다. 그러나 도시에서 산 사람은 그게 뭔지 모릅니다. 씨 뿌려본 일도 없고 종자를 본 일도 없습니다.
밥은 먹었지만 모내기 하는 것도 본 일이 없고 그저 쌀나무가 있는가 보다 생각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이런 사람에게는 얘기가 안 되죠. 그러니까 이 비유의 소재는 그것을 경험한 사람이어야 된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선한 사마리아 사람의 비유만 하더라도요. 내가 여행을 합니다. 차를 타고 여행을 하다가 사고 난 것도 보고 혹은 길가에 쓰러져 있는 사람도 봅니다. 이런 걸 본 사람이라야 비유를 아는 것이죠. 전혀 그런 험한 것 본 일이 없는 사람입니다. 그러면 강도가 뭐지? 또 뭘 뺏겼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소리야 도대체? 안 그렇습니까? 이걸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비유라는 것은 그 소재와 나와의 관계, 소재는 가장 평범한 것이고 모든 사람이 경험할 수 있는 보편적인 것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특별한 사람만이 보고 들은 얘기는 소재가 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누구나 알 수 있는 이야기라야 하는데 어쨌든 비유의 소재, 이것은 내가 경험한 일일 때 더더욱 실감나게 이해할 수 있는 것이다 하는 말씀입니다. 그 다음에 또 한 가지가 있습니다. 좀 더 깊은 말씀은 이 비유의 소재를 우리가 다 경험할 수도 없는 것 아닙니까? 예수님께서 배를 타고 가시면서 풍랑을 만났다. 그런 이야기를 비유로 받아들인다고 하십시다. 그러면 내가 꼭 배를 타야 되겠습니까? 풍랑을 꼭 만나야만 되겠습니까? 꼭 내가 씨를 뿌려 봐야만 되겠느냐 하는 말입니다. 씨 뿌려보지 못해도 우리는 압니다. 간접 경험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받아들이면 누구든지 간접 경험을 할 수 있습니다. 가끔 우리가 좀 어려운 문제에 부딪힐 때가 있습니다. 여자들이 애를 낳습니다. 우리가 종종 아플 때 그럽니다. 아이고, 그거 애 낳는데 비하면 비교할 수 없다고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면 남자들은 해산의 아픔을 모릅니다. 그러면 그렇다고 해서 모르는 겁니까? 옆에서 봐서도 알고 들어서도 압니다. 이걸 간접 경험으로 해서 받아들임으로 해서 이해할 수가 있는 것이지 꼭 내가 봐야 되고 내가 경험해야만 하는 것은 아니거든요. 또 그것도 사람마다 다르지 않습니까? 쉽게 낳는 사람도 있고 고생해서 낳는 사람도 있지 않습니까? 모든 경험이라는 것은 적어도 간접 경험을 실제 경험보다도 더 확실하게 받아들이는 그러한 자세가 있을 때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비유는 전부 다 2000년 전 얘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당시에 있었던 상황에서 말씀하는 것, 우리가 아무리 겸손한 마음으로 적극적 자세로 이해하지 않는다면 이것은 너무나도 먼 이야기가 되고 맙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이 씨 뿌리는 얘기는 예나 오늘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언제나 나 자신의 경험으로 받아들일 수가 있습니다. 이 소재와 경험이 확실하게 내게 받아들여질 때 그것이 담고 있는 진리도 확실하게 받아들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제 씨 뿌리는 이야기 오늘과 다음 시간에 걸쳐서 말씀드립니다. 자, 이 씨 뿌리는 말씀을 볼 때 가끔 보면 여기에 마음밭이 넷이 있다 그럽니다. 길가와 같고 돌짝밭과 같고 가시덤불과 같고 옥토와 같다. 이리 생각하고 좋은 옥토가 돼야 되겠다. 옥토가 문제다. 밭이 문제다. 라고 생각합니다만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종자가 문제입니다. 종자는 틀림이 없습니다. 문제는 밭이 문제다. 이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밭이 아무리 좋으면 뭘 합니까? 종자 없으면 소용없는 것입니다. 아무리 옥토면 뭘 하겠습니까? 좋은 종자가 떨어지지 않으면 소용없습니다. 이걸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래서 너무 생리학적인 얘기입니다만 결혼 관계로 봐도 그렇습니다. 건강한 처녀가 있습니다. 여건이 완전합니다. 그러나 결혼하지 않으면 아이를 낳지 못합니다. 생명은 밖으로부터 들어가는 것입니다. 오늘 여기 옥토가 있고 가시덤불이 있습니다. 아무리 옥토라 하더라도 씨를 뿌리는 자가 없으면 안 됩니다.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종자가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여기서 우리가 깊이 깨달아야 할 말씀은 종자입니다. 복음의 문제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복음입니다. 복음을 듣지 못하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나는 복음에 대한 이야기 하면 꼭 생각나는 사람이 있습니다.
괌도에 요코이라는 일본 군인이 있었습니다. 태평양 전쟁이 다 끝났는데도 이 사람은 끝났다는 소리를 못 들었습니다. 총 한 자루 들고 산속으로 들어갔습니다. 다행히 거기는 춥지 않고 먹을 것도 많습니다. 얼마나 어리석은가 보세요. 27년을 살았습니다. 참으로 이해가 안 됩니다. 그래서 그가 살던 굴을 가봅니다. 그가 입었던 옷이나 총을 박물관에 갖다 놓은 것을 보면서 많은 생각을 하게 됩니다. 참으로 미련한 사람이다. 문제는 소식을 못 들었습니다. 전쟁이 끝났다. 이 소식을 듣지 못했단 말입니다. 이 한마디를 듣지 못해서 무려 27년을 그 좋은 청춘을 거기서 다 보내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그런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아주 간단한 이치지만 한마디의 복음을 듣지 못했습니다. 그러므로 구원받지 못합니다. 복음이 문제입니다. 참 복음, 참 진리, 영생의 복음이 문제요. 예수 그리스도 사건과 그 복음이 문제고요. 그 다음에는 종자가 저절로 밭으로 걸어 들어갑니까? 누군가가 뿌려야 되는 것입니다. 뿌리는 자 없이 뿌려지지 않는 것이 종자입니다. 정말 믿을 수 없는 그런 사건 하나가 있습니다. 믿거나 말거나입니다. 3000년 전 미라가 있습니다. 미라를 조사해 보니까 미라의 손에 미랄이 있습니다. 그 미라를 땅에 심어봤습니다. 싹이 나더랍니다. 보세요. 죽은 사람의 손에 들려있는 미랄은 3000년이 지나도 싹이 나질 않습니다. 그러나 미랄 한 알이 땅에 떨어져 썩을 때 싹이 났습니다. 문제는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씨를 뿌린다 하는 말은 복음을 전한다 하는 말입니다. 생명, 종자라고 하는 놀라운 생명력이 여기 있습니다.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맺을 수 있는 좋은 생명력이 여기에 있지만 이것이 전도자의 손에 의해서 뿌려져야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씨 뿌리는 비유를 볼 때 반만 생각하려고 합니다. 그저 옥토면 되겠구나. 가시밭이 문제구나. 그 전에 종자가 문제고 씨 뿌리는 자가 문제입니다. 씨 뿌리는 자가 나가서 부지런히 뿌렸습니다. 옥토에다 뿌려야 하는데 가시덤불에 뿌린 건 전도자의 잘못입니다. 하지만 뿌렸습니다. 뿌림으로 해서 되는 것입니다. 부지런히 뿌려야 됩니다. 그러나 100% 효과를 거두는 것은 아닙니다. 어떤 건 돌짝밭에 뿌려지고 말고 어떤 건 길가에 뿌려져 새가 먹고 맙니다. 그래도 뿌려야 됩니다. 그러는 동안에 옥토를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이 무궁무진한 비유 속에서 오늘도 우리가 새로운 진리를 또 깨닫고 또 생각하고 또 감사하면서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기도하십시다.